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48강 엔타임 강의 시작하는데요.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마지막 때 이야기 언제 다시 하냐고 그러는데 아까 오후에 누가 그랬어요. 그런데 원래 이게 이 역사는 늦게 흐릅니다. 진행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또 이 마지막 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미래 이야기도 과거와 또 현재에 전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역사로 갔죠. 근데 여러분도 이 기회가 아니면 또 언제 또 이스라엘 역사를 내가 점검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역사는 그냥 흐른다라고 머리에 생각하시고요. 언제 흐를지 모르지만은 잠잠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BC 1400년대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3500년이 좀 못되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 주시면은 시간은 빠르게 흘러갈 겁니다. 지난주에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쭉 다뤘는데 여러분 지난 강의에서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는 게 뭡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맞춰 주셨잖아요. 그곳에서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또 율법을 주시고 또 그곳에서 성막도 주셨고 다 모든 걸 하셨어요. 그렇죠? 성막에서 이제 예배까지 드리게 하셨고요. 그래서 그 모든 세팅을 다 마친 다음에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가데스 바네아로 몰아갑니다. 가데스 바네아가 어떤 뜻이라고 했죠? 생각나시는 분? 물론 생각 안 나시겠습니다. 참 축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 좀 쭉 여기 기억하시면 참 좋겠어요. 이 가데스라는 게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카도시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카도시가 거룩이잖아요. 그래서 가데스라는 것은 거룩한 곳, 거룩한 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곧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구별된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원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지 않았죠.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를 기점으로 약 37년 6개월 동안 그들은 계속 이 바란 강야를 계속 맴돌았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시내산에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도 변함없이 빠짐없이 일관되게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원망, 불평, 그다음에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 여러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게 하셨고 또 1년 가까이 그들을 이 시내에서 특별 교육을 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 말씀을 수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그 증거로서 성막까지 주셨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제사 제도까지 다 주셨어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고 또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경험했는데 그냥 시내산을 떠난 지 3일 만에 그때부터 불평불만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가데스에서는 아주 그냥 그 불평의 절정을 이룬 하나님을 반역하는, 불신하는, 배도하는 그런 일까지 저지릅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고요. 오늘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자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환경을 완전히 초월하고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주님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는데 거기까지 가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다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날의 우리와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은 있었어도 친밀감이 없었어요. 적어도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벗과 같이 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늘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 마지막 한번 실수는 했긴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실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패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은 5절부터 7절은 모세의 죽음으로 신명기가 종료가 됩니다. 모세가 죽고 또 이 모세의 죽음과 동시에 광야의 시대의 모든 여정은 이스라엘 역사는 종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새로운 버전입니다. 광야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하나님이 출발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제가 강의 안에다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의미해 놓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의미가 뭐라고요? 새로운 도전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이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에 앞서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죽음과 함께 신명기의 기록도 마감되고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이 한 장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연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묶음이 있어요. 그래서 한 시대별 묶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시대가 바로 모세오경 시대예요. 이 모세오경 시대가 이제 바로 모세의 죽음과 함께 종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더 새로운 도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도전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뤄왔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지 않으셨고요. 장성한 자로서 그들을 다루게 됩니다. 당연히 이 장성한 자들 앞에 만나는 새로운 도전도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더 힘든 것입니다. 아주 강성한 대적들, 원수들이 이스라엘 앞에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앞으로 만나는 그 대적들은 소위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을 통치하는 7개의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 민족 플러스 블레셋 민족이라고 여러분 알고 있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레스틴 민족하고는 좀 달라요. 뿌리가. 다음 주에 이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다룰 거예요.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이 블레셋 민족이 BC 12세기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7족속과 더불어서 이 블레셋 민족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잘 보이나요? 여러분 강의 안에도 있긴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598페이지 한번 그것 보시고 여기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하기 전에 이미 7개 부족들이 이렇게 여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잘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냥 강의안을 보세요. 강의안을 보세요. 더 잘 볼 겁니다. 제일 먼저 위에 있는 족속이 뭡니까? 기르가스 족속 들어봤죠? 지금의 그 성경 시대의 두로부터 악고까지 있는 이스라엘의 북쪽에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그 땅을 기르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밑에 히위 족속이 있었고요. 그 밑에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그리고 중간에 가나안 족속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대표하는 족속 중에 하나인 아모리 족속이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헷 족속은 들어봤죠? 누굽니까? 역사상에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히타이트 제국이 지금의 이 터키 지역에 있었는데 제국을 잃었어요. 제국이 잃었는데 제국이 몰락하면서 하나의 이제 도시국가 형태로 부족국가 형태로 그들의 후예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무리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그게 헷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다윗의 그 부하들 중에서
우리아라는 사람이 바로 이 헷 족속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미 이 땅에서 살고 있었던 족속의 후예입니다. 그리고 이제 7 족속 외에 그 해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5개의 그런 유명한 이 블레셋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블레셋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블레셋 민족은 이 아시아 민족이 아니라 그 왼쪽에 있는 지중해에서 내려온 그런 유럽 민족입니다. 백인입니다. 예, 이들이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얘기했지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땅은 이 팔레스타인 땅은 가나안 땅은 청동기 문명 시대였었어요. 청동기가 뭐죠? 구리로 농경 기구 그다음에 무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민족은 철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민족 가나안 땅보다 한 2세기 빠른 문명을 갖고 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의 핵심적인 강력한 부족이 될 수가 있었어요. 땅 규모로 보면 굉장히 작은 무리 같은데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철하고 청동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철이 이기죠. 철로 한번 내려치면 청동은 찌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만 해도 이 무기가 어떤 애에 따라서 무기의 그런 수준에 따라서 아무리 수가 작아도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해양 민족인 이 블레셋 민족이 철기 문명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들 때문에 당시에 히타이트 제국도 멸망을 했고요. 이집트 제국도 세계의 패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 블레셋 때문에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때문에 다 약화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를 통과하는 그 시기에는요, 그 주변에 강성한 민족이 없었어요. 여러분 400년 가까이 사사 시대가 진행이 됐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400년 가까이 여러분 이제 성경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요, 400년 동안에 어느 제국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고요. 어느 민족이 막 쳐들어왔다고 계속 그랬죠. 여러분 춘추 전국 시대를 이렇게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를 상상하면 됩니다. 통일 왕국이 앞뒤로 있었고 중간에 그런 여러 이렇게 부족 형태의 국가들이 그렇게 난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그래서 거기는 항상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토리 키재기지만은 누가 좀 세면은 어디를 정복하고 막 정복하고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정복한 건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그런 상태였어요. 여기는 7개 부족도 여기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이 주변의 나라들이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제국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 앞서 있는 제국들을 다 약화시켰기 때문에 한 몇백 년 동안은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의 국가들이 특별하게 센 제국이 없어가지고요, 서로 그냥 조금 이렇게 힘이 세진 어떤 나라가 부족 국가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사기 시대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사기 시대가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나중에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7 족속이 있었는데 7 족속에 대한 그 내용은 지금 제가 뭐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뭐 얘기 안 하고요. 제 강의 안에는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 강의 안에는 없지만 여기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또 한정 넘겨보면 이렇게 7개 족속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곧바로 대면해야 될 상황이 바로 이들 이 강력한 족속들과 이미 가나안 땅에서 오랜 시간 동안 터를 잡고 있었어요. 수백 년 동안 터를 잡고 있었던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시나이 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이렇게 삥 돌았잖아요. 거기는 이렇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차지하고 있는 민족들이 없었어요. 그냥 거기에 도족대 수준의
가령 아말렉 같은 경우, 아말렉은 거기에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탈취해서 그들을 빼앗은 것을 먹고 사는 도적대였습니다. 그런 수준의, 거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가 다 사막 지역이잖아요.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동하면서 사람들을 도둑질하는 그런 민족, 유랑 민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털을 잡고 있는 그런 민족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은 다릅니다. 얘기가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만큼 여기 일부의 지역만 이렇게 좀 광야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기후 토양 조건을 갖고 있지만은 요 북쪽이나 이런 지역에는요 굉장히 살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일찌감치 주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다 몰아내야 돼요. 근데 이들 중에는요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그 거인족도 있었어요. 거인족도 아낙자손이라고 하죠. 아낙자손을 누가 물리칩니까? 갈렙이 물리치죠. 아낙자손과 같은 거인족이 있었고요. 이미 병거와 철병거를 갖고 있는 그런 민족들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만났던 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적들이 여기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가지고요 하나님 자녀 삼고 말씀 주고 성령 체험하게 하고 세례도 받게 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성장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이제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생각했는데 실제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나 그런 과정 겪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 족속들하고 아주 질긴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한 분밖에 없어요? 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맞네요. 제가 알기로도 맞네요. 제가 알고 계신 분의 한 절반은 다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몇 명 빼고는 다 지금 여기서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곱 족속들이 영적으로 어떤 분들 해석했어요. 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이 일곱 족속을 우리의 마음과 이렇게 빗대어 가지고 마음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욕심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일곱 족속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일곱 가지의 잘못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런 것들과 그런 영과 싸움을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간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이 민족들과 싸워서 이들을 몰아내야지 이 땅을 차지하는 상황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이거 다 알잖아요. 앞을 내다보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강력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만나는 이 세상의 족속의 그런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은 굉장히 아주 이스라엘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이죠.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갑자기 내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4대 동안에 객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 아브라함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이유를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바로 여기 사는 민족입니다. 여기 민족. 좀 이따가 이제 이 가나안 땅 점령 그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 아모리 족속을 중심으로 한 남부 지방의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투하는 장면이 이제 좀 이따 소개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이 이 가나안 지방에 있는 일곱 족속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가장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또 그들을 복주셔가지고 70명의 사람이 갑자기 250만 정도의 300만 정도의 그런 사람으로 민족으로 번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씨족에서 갑자기 민족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맞췄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 오게 할 때는 첫 번째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준비된 민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민족들의 죄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 징치하는 도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계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했고요. 그동안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심판받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이 이 턱까지 물의 잔의 입구까지 아구까지 다 차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역사는 그래요. 역사는 항상 누구한테는 심판이지만은 멸망이지만은 저주지만은 누구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절망 심판을 통해서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양면성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민족들을 통과해야지, 넘어서야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들을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어요. 바로 모세라는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압 땅, 가나안 땅이 바로 보이는 모압 땅 요 느보산에서 먼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세는 치매당 걸렸고요. 아프지도 않고 아주 건강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몇 살에 죽었어요? 120살에 죽었습니다. 120살이 그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만큼 강력한 리더십이 과연 어디서 있을까? 가뜩이나 이전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직면해 했는데 이들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택하셨고요. 여호수아로 하여금 모세의 후계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당사자가 되는 이 여호수아는 어떨까요? 입장 곤란하죠. 입장 곤란합니다. 아니, 자기가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받긴 받았는데 난감한 거예요. 그동안 믿고 따르던 모세는 죽었고요. 갑자기 죽었어요. 뭐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은 준비라도 하죠. 대비라도 하는데 모세가 얼마 안 돼서 몇 달 만에 죽은 거예요. 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기록한 그 기간, 신명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그 기간, 겨우 한 2달 만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건 굉장히 큰 두려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정복의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것이었어요. 위로하는 것이었어요. 그 땅을 취하라고 명령하신과 동시에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보세요. 이 말이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위로가 되지 않아요? 격려가 되지 않아요? 아, 그렇죠. 하나님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가끔가다가 예언 듣잖아요. 예언은 막 힘들고 어려워 막 그러는데 갑자기 예언을 딱 듣는데 사랑하는 따라 에코를 집어넣어서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진짜 그 예언 가운데 막 여러분을 막 격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요. 속으로는 아싸 하면서 얼마나 힘을 받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그런 거예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죠 주님,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셨죠. 모세와 함께 했던 그것처럼 나한테도 함께 달라고 아마 간절히 그렇게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미래잖아요. 할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조건이 있잖아요. 전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항상 그 전제의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그걸 요구했고요.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이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앞선 출애굽 1세대가 겪었던 그 실수를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딱 한 번 아이성에서 그런 적이 있긴 하지만은 앞에 이 지난 시간의 내용과는 정반대예요. 오늘 내용은요. 오늘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그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은 이제 채널이 좋아집니다. 지난주에는 좀 이렇게 그런 채널이었는데 오늘은 좋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통해서 이 경륜을 통해서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의 정복과 정착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역사예요. 지금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의 일반적인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역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가르친다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 지금은 이스라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면서 역사책인 이 여호수아서 또 사사기 이런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이 강의 가운데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런 것들을 역사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기록물로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기록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에 집중했다면은 사사기서는 바로 이 정착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주의 깊게 한번 읽다 보면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 한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시기가 BC 1405년입니다. 1446년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의 이 강야 생활을 하고 그 다음 해가 되는 1445년에 41년째가 되는 그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제압을 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완벽하게 가나안 땅을 접수한 그때가 언제냐? 언제인 것 같아요? 이미 400년이 지난 후 바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 모든 민족을 몰아내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루게 되십니다.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 동안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페이지를 넘기시면은 이제 599페이지로 갑니다. 또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새로운 도전이라고 했죠. 두 번째가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무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무대 뒤편에 계시면서 필요하실 때 나타나시지만은 무대의 전면부에는 항상 준비된 배우들을 등장시킵니다. 바로 사람들이죠. 한 인물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민족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부터 시작하는 바로 이 직전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는 연극 무대에 전면부에 내세운 주연 배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열왕기상을 갑자기 제가 끄집어내는데 한번 열왕기상 2장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니라. 이게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한 유언입니다. 자, 이 내용도 보면은 누구랑 비슷해요? 앞에 모세가 한 말. 그리고 여호수아를 격려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을 보니까 이 모세와 다윗왕이 공통점이 있어요. 유사점이 있어요. 제가 두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죽음을 앞둔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서죠. 신명기서의 내용이 바로 이 다윗이 한 내용과 똑같아요. 3절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특별히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두 가지의 전제를 가지고 그 결과들을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출애굽 과정 가운데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파노라마처럼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형통케 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지금 다윗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뭘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준비 작업들을 다 했죠. 그렇죠? 그래서 상을 다 차려놨어요. 이제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아들을 위해서 다 했죠. 근데 다윗이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그렇다고 했죠. 그와 비슷한 장면이 여기도 오버랩이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고요. 말도 안 되는 정말 정말 원망투성이고 불평투성이고 그냥 맨날 시기질투투성인 어린 아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끌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끌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손가락 하나만 탁 놓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바로 직전에 모세는 그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여호수아에게 건너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호수아, 모세와 다윗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은 누구를 기억합니까? 솔로몬과 여호수아를 기억합니까? 아니죠. 다윗과 모세를 기억해요. 숟가락 놓는 거는 쉬워요. 물론 뭐 그것도 어려운 분들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자주가 이 모세와 다윗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왕 중에는 다윗, 선지자 중에서는 모세를 성경은 늘 언제나 1순위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지금 바로 그런 장면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는 반드시 한 사람을 택하신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럴 때 뭐 아멘 해야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는요 한 사람을 택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모세처럼 다윗처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사용 안 된 사람 보면은요 모세하고 다윗과 비교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좀 찝찝해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요. 그런 분들은 항상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데 있어 아주 결정적인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모세를 닮았어요. 다윗을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이렇게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제교회 오신 분들은 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딴 데보다 하나님 임재 가까이 올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잖아요. 모세처럼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 임재 가까이 있는데 근데도 이렇게 안 자란다는 것은요 반성해야 돼요. 반성해야 돼요. 물구나무 서서 반성하셔야 됩니다. 물구나무 서서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요. 속에 있는 거 그냥 다 토해내가지고요.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기도할 때 열심히 반성하세요. 하는가 안 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제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어떻게 순종하였는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페이지예요.
오늘도 역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상 페이지 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대신 지도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예. 가나안 정복은 모두 네 단계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나안 중부 지방을 정복하고 세 번째가 가나안 남부 지방과 북부 지방을 정복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복된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전체의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가지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여기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의 본문은 다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고 다음 주에는 사사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1장부터 5장이 아니라 1장 이렇게 600페이지 보면은 닫힌 가로에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요거는 여호수아 1장에 해당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은 이 전쟁을 이끌 최고의 리더십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택하셔서 이 일을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택하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대. 이 정복 전쟁의 주인공으로 누가 택함을 받았습니까? 여호수아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도 여호수아를 택하는 장면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1절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자,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이끄시는 계획을 단적으로 설명합니다. 모세를 택하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택하고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이 모든 백성과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장에는요 여리고를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강야에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이런 거 이제 봐도 돼요. 이제 여기 봐도 되니까 이제 크게 나오니까 이 모압 강야에서 어디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냐면요. 바로 여기 아벨 시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죠? 여기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진을 치고 여기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 어디냐면은 거기에서 가장 강성한 그 도시 국가가 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요.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직선거리로 그 저기를 떠나면은 요단강을 건너면은 만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여기 이렇게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리고 성에서 확신을 합니다. 무슨 확신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것 때문에 이 땅 민족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장에 보니까 기생 라합이 정탐꾼에게 2명의 정탐꾼에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동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왕 시온과 오게게 하신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번역에 상천하지 하나님이었는데 여기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네요. 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야기를 들을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완전히 통성을 하면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그 가나안 민족의 모습을과 자기 비교니까 자기들은 메뚜기처럼 자꾸 보잘것없이 보여가지고 막 통성을 하고 울고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가 살죠. 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이 가나안 민족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게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전과는 달리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바로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자, 근데 두 정탐꾼이 돌아오자마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진을 갖춰가지고 진격을 명령하고요.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자, 이게 여호수아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냐? 여러분 잘 아시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에 발을 댈 때 요단 강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흐르는 것이 멈췄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때가 언제냐면은 곡식을 거둘 때라 그랬어요. 이 곡식을 거둘 때면 보리추수를 말합니다. 요때부터 보리추수가 시작되는데 요때는 시기적으로는 6월절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6월절은 오늘날 현대력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내지 4월 달이잖아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잖아요. 부활절이 언제예요? 6월절? 예. 언제요? 다음 날이죠. 안식구 첫날이죠. 예. 그래서 6월절이 금요일 반이고 안식일 그리고 맞죠. 이틀 뒤에죠. 3일 뒤에 예수님이 여기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6월절하고 부활절에 같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절에 항상 보면 우리가 4월 정도에 지키죠. 빠르면 뭐 3월 될 수도 있지만은 요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3월, 4월 경이에요. 요때는 이스라엘이 농경사이기 때문에 이때가 언제냐면은 바로 비가 아주 많이 오는 바로 그 시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른 비, 늦은 비라고 있잖아요. 그 이른 비, 늦은 비 중에서 늦은 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예, 이른 비는 가을에 있고요. 늦은 비는 겨울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보통 오해를 하고 있어요. 늦은 비는 우리나라 그 정서에 맞춰가지고 늦은 비는 봄, 이른 비는 봄, 늦은 비는 가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게 아니라 이때부터 3월 달부터 3, 4월 때부터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기가 시작돼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비가 오는 이제 시즌이 시작돼 가지고요. 아니죠? 가을부터 가을이 이제 이른 비고 여기가 늦은 비니까 비가 오는 시작해 가지고 요때에 이제 비가 한번 또 세게 옵니다. 가지고 요때 이제 첫 곡식인 보리를 이제 맺게 됩니다. 우리도 쌀보다 보리가 더 빨리 추수가 되죠.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죠. 근데 여러분 이제 교회 절기를 보면 알잖아요. 추수감사절이 가을에 있고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곡식과 무슨 과일, 열매를 하는 거고 봄에 뭐가 있어요? 맥추감사절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따로 맥추감사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모르는데 맥추감사절은 한 5월경에 있었어요. 그렇죠? 보리맥자예요, 그게요. 그래서 보리추수 절기입니다. 그래서 3, 4, 5월까지 이제 보리가 이제 추수가 됩니다. 이때는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요. 요단강물이 평소에는 굉장히 폭도 작고요. 물도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건너기가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요때는 요단강물이 철철 넘치는 때였어요. 비가 왕창 오는 며칠 동안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라서 여기 요단강물이 평소와는 달리 강둑이 넘칠 정도로 물이 많은 시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단강을 도하합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강 건너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강물에 발을 딱 딛게 하는 그 순간에 설명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를 해요. 근데 그게 아마 하나님이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저기 맨 꼭대기 보면 여기 사르단이라고 지명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르단에서부터 갑자기 물길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내리는 것이 이쪽으로 흐르지 않고 이 아담이라는 곳에 흘러내리는 것이 멈춰가지고 여기서 물이 쌓인다 그랬어요. 물이 쌓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물이 계속 뭐 이렇게 무슨 저수지처럼 계속 쌓이는 거를 말한 거겠죠. 밑으로 흐르지 않고 계속해서 무슨 때 물리는 것처럼 물이 쌓이게 되면서 갑자기 순식간에 여기 있는 물들이 흐르지 않게 되니까 얼마 안 돼서 이게 말라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건너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 요단강 도하입니다. 이 성경과 동시에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기록이에요. 자, 이 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4장부터 5장까지는요. 드디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로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바로 여리고 위쪽에 있는 길갈이라는 곳으로 가서 진을 칩니다. 이 길갈은 이때부터 여리고 정복이 여기 가나안 정복이 완전히 끝난 시기까지 약 5년이 걸립니다. 길게 잡아서 5년 걸리는데 이 5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주둔하는 주둔지였어요. 베이스 캠프가 여기 있었습니다. 항상 여기서 머무르면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길갈에서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이 길갈의 뜻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그들의 노예 생활의 그런 기억들, 아픈 추억들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길갈에서 다 씻어줬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은 노예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노예가 아니라 정복자가 되었다는 어떤 자긍심을 갖게 하신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는요, 뜻깊은 일들이 몇 가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602페이지. 벌써 많이 지나갔어요. 아까 많은 것 같지만은 벌써 6페이지 이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 백성이라는 그 계약서를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여자분들은 아쉽게도 없지만은 남자분들만 할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계약서는 잊어버리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몸에 지는 것은 날아가지 않으니까 할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할례한 게 언제 했습니까? 아브람 때부터 했죠. 아브람 때부터 했는데 이제 민족적으로 거국적으로 하는 것이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출애굽을 해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출애굽 출발 전부터 이걸 하게 합니다. 근데 이 할례를 하고 나서 출애굽 2세대에서는 할례를 행할 그런 어떤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 40년 동안은 이 광야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증거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정착지에 들어가는 이 길갈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할례를 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을 거예요. 너 할례? 그랬더니 네 해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가끔가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겁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자, 유월절은 이전에 두 번을 지켰어요.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한 광야에, 그러니까 출애굽 첫 해 1월 14일 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두 번째 행한 것이 시내 산에서 성막을 봉헌할 때 1년 뒤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어떻게 됩니까?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황을 했어요. 버려진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역사적으로 세 번째 유월절을 행한 것이 바로 길갈에서 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유월절 지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다는 그 광복절과 같은 의미죠. 지금 광복절 행사를 여기서 한 거예요. 세 번째. 그전에는 광야 가운데 그럴 경황이 없었고 마음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세 번째 광복절 행사를 했습니다. 국교에 대한 경례는 못했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월 14일 날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1월 10일 날 요단강에 건너게 합니다. 그 4일 전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사건이 이 길갈에서 만난 중요한 사건은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한 달 후부터 신광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40년 전통을 갖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안식일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만나를 이른 새벽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40년 만에 이 길갈에서 멈추게 됩니다. 왜 멈췄습니까? 이미 6월절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보리가 추수가 됐기 때문에 비로소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광야에서는 소산물이 얻을 수가 없었는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서는 이제 소산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소산물을 먹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나왔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번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아쉽죠, 그렇죠? 여러분도 언젠가는 만나를 탈출하시고요. 소산물이 먹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만나를 먹을 때마다 괜찮은데 소산물을 먹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사사기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길갈에서 하나님이 행한 것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강의 중에 아주 핵심적인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정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 누굴까요? 천사 중에서 천사장 중에서 미가엘이죠. 근데 요즘은 그 미가엘이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영적 전쟁을 해야 돼서 반죽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발의 신을 벗게 하고 그것이 거룩한 땅임을 인지시킵니다. 원래 거기가 거룩한 땅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를 구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를 거룩한 땅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구별시켜서 출발하게 했잖아요. 근데 그게 실패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원래 하고자 했던 것들을 행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이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것이 거룩한 땅인 것을 인지시키시고 이제는 너희 백성들은 구별됐다. 구별된 군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구별된 군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의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이후의 모든 전쟁과 전투에 관여하십니다. 물리적으로 싸운 것은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군대 뒤에서 모든 것들을 행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행하세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현대사를 보면은요, 이때 있었던 일과 거의 엇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세기에 있었던 6.1 전쟁 이런 중동 전쟁의 그 비사라고 있죠. 숨겨진 이야기를 보면은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 이제 거기 챕터 강의할 때 최대한 그
그 간증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성경이 아쉽게도 지금 2000년 전의 기록이 멈췄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없는 것이지, 만약에 성경이 지금까지 쓰여졌으면요,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중동 전쟁의 이야기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실려질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들이 똑같이 성경으로 쓰여질 거예요. 그렇죠? 안 믿네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깃발이 올라가게 됩니다. BC 1405년입니다. 몇 월까지는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잖아요. 6월절이 지났으니까 3, 4월 정도 되니까 그때쯤 돼서 드디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첫 번째 타켓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리고성을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중에 전쟁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싸워요. 근데 여리고성 고성 전투에서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기를 사용하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게 합니다. 아주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전쟁은 하나님이 한다. 너희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기회를 안 줍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 6일 동안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들고, 7일 동안에는 마지막 7번째 날은 7번을 돈 다음에 함성을 지르고 양강나팔을 불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한마디로 뭐죠? 폭탄을 설치하고 스위치를 누르는 작업만 그거만 시키는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 맨날 여러분이 힘주겠죠. 다 하신 다음에 여러분한테 스위치만 꽉 누르면은, 그렇게 하세요. 실은요, 하시는데 여러분이 그걸 잘 못 봐서 그래요. 폭탄물이 설치되는 걸 못 봐서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전투는 하나님께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전투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든 첫 번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 아시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소유권도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보면은 이 전쟁의 모든 탈취물들을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이라면 반드시 탈취물이 전쟁을 치른 자들에게 가는 것이 상례였었어요. 그런데 절대로 건들지 못하게 합니다. 노터치합니다. 그래서 노다지가 참 많았었어요. 노다지가 많았는데 노터치 하니까 자꾸만 사람 마음은, 그렇죠? 노다지. 그러니까 노다지를 어떻게 누가 훔쳤어요? 아간이 훔쳤잖아요. 좀 있으면 아간이 나옵니다. 아간은 지금 그 탈취물을 취한 것이 평상시 같으면 문제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전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건드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노터치라고 계속 얘기했지만은 이 노터치가 노다지로 들려가지고 아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자, 이 여리고는요, 오늘날 텔 에스 술탄이라는 지명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술탄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텔이라는 것은 언덕이라는 뜻인데, 술탄의 언덕입니다. 술탄은 뭐예요? 술탄 사람, 그게 아니라 그 아랍의 황제를 말하는 거죠. 아랍의 이슬람 제국의 황제를 술탄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요, 굉장히 오래된 도시예요. 최소한 여리고가 이 기록만 봐더라도 이게 BC 1400년대니까 지금으로부터 3,400~500년 전이잖아요. 여리고는 그 이전부터 존재했어요. 어떤 학자들은 6,000년 전부터 여리고가 존재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은 이제 여리고가 발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굉장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가 여리고래요. 근데 발굴을 하니까
워낙에 이 첩첩이 쌓여 있는 유적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시대의 유적인지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유적이 굉장히 첩첩이 쌓여 있대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파괴되면 시간 지나서 막 흙이 쌓여가지고 없어지면 그 위에다가 또 문명을 짓고 막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반복돼가지고요. 지금 여리고도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용케도 자주가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서 용케도 바로 이때 무너진 여리고를 확인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고고학자들은요, 예, 이때 여리고를 확인합니다. 봤더니 이 여리고는 당시 성곽이 3, 4m의 석조로 담을 쌓고요, 약 35도 경사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든 도시들은 다 언덕에 있었어요. 적어도 몇십 미터 위에 있는 언덕. 제가 이번에 이제 터키 다니면서 고대 그런 도시들을 다 다녔잖아요. 유적지를. 거의 대부분이 다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언덕 위에 있어야지 방어하기도 편하고 적이 오는지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여리고도 언덕 위에 있는 도시인데 약 24m 높이의 언덕 가운데 약 4만 평방미터의 면적의 유적들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예, 승리했고요. 예, 역사는 또 전진합니다. 전진해서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에서 있었는데 이 아이성은 실패했습니다. 이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강력한 철옹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시 우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규모의 성이었거든요. 별볼일 없는 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몇천 명 가면은 그냥 금방 쓸어버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36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때 후회합니다. 후회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아이성의 전투의 실패의 원인이 뭔지를 알려줬죠. 그게 뭡니까? 바로 아간의 죄. 이스라엘 안에 숨겨진 범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했고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초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랬는데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어쨌든 아이성은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실패를 했지만은 다시 정신 차리고 아간을 징벌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을 정벌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여호수아서 8장에 나오는 세겜 언약입니다. 이 세겜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언약이 많이 나와 있죠. 아까 제가 창세기 15장 그것을 별명이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횃불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횃불 언약이고요. 그리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뭐라고 했어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했죠. 내용은 약간의 그 말투만달이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이스라엘과 맺은 시내산 언약에서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택하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쭉 했었잖아요. 이 세겜 언약은요. 40년 만에 시내산 언약이 맺어진 40년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데려갔냐면은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데려갑니다. 이 세겜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가 길갈이죠, 길갈. 길갈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이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치렀잖아요. 전쟁을 한참 하는 중에 갑자기 여호수아는 온 민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데리고 세겜으로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세겜이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보면은요. 세겜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산이 있어요.
무슨 산입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예, 그리심산은 세겜의 아래쪽에 있고요. 에발산은 위쪽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854m짜리, 에발산은 940m인데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모세가 이렇게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신명기 11장 29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이것을 이제 모세가 미리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으로 말할 때 당부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겜에 가가지고 두 산 사이에 있는 세겜에 가서 그림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기는 안 나오나? 아니, 여호수아가? 예.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 내용은. 예.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한 무리는 예, 그림이 잠깐만요. 나오나? 아니네요. 한 무리는 그림산에 쓰게 하고 백성을 반을 쪼개 가지고요. 한 무리들은 에발산에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 정말로 한쪽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요. 한쪽에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근데 왜 이러냐면은 바로 율법의 양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에요. 율법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저주한다는 율법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산을 이 산들을 데려가 가지고 바로 시청각으로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이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거기에서 축복을 할 것이고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거기는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냥 몸으로 겪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청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 2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1세대가 겪었던 그 어두운 가정 속에서 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목도하지 못하고 그냥 바람 강해에서만 삥삥 돌다가만 온 사람들 대부분이거든요. 앞에 바람 강해 전까지는 기간이 기껏해야 1년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도 잘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행하신 그런 어떤 그 몸으로 체험한 것도 거의 없기 때문에 모세는 여호수아는 아까 그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유월절도 행하고 이런 것들을 행한 것처럼 아주 그 빠른 시간 내에 이들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빴어요. 굉장히 비즈니스가 바쁜 게 아니라 전쟁이 바빴는데 전쟁이 바쁜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길갈 세겜으로 백성들을 다 끌고 올라가 가지고요. 그런 일을 일부러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겜 언약이에요. 이 세겜 언약은 40년 전에 시내산 언약과 같은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605페이지 넘어갑니다. 605페이지 넘어가면은 세겜 언약을 마치고 길갈로 딱 돌아왔는데 뭔 일이 생겼냐면은 갑자기 아주 먼 곳에서 초라하게 옷도 다 낡고 그냥 곰팡이 쓴 떡을 가지고 온 몇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기브온 민족입니다. 기브온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했냐? 우리는 아주 먼 곳에서 왔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아모리 족속, 일곱 북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몰아냅니까? 다 생명인 것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했어요. 그 때문에 이 사실을 안 기본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가만히 있으면은 죽게 되니까 트릭을 합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먼 곳에 온 것처럼 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예요. 길갈은 여기고요. 길갈에서 기브온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리인데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 전쟁의 코스로 가면은 곧바로 다음 단계가 이제 기브온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급하니까 이렇게 길갈에 세겜으로 올라가는 사이에 이들이 꾀를 내가지고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화친을 맺게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실수한 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실수가 아니에요. 죄악인데 요 정복 전쟁의 단계는 죄악을 안 질러요. 제가 보니까 죄를 안 지르고 실수를 해요. 아까 아이성에서도 실수한 거고요. 여기서도 어떻게 실수하냐면 여호수아 9장 14절 보세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라기보다도 이들이 한 것은 실수에 가까운 거였죠. 그래서 이 실수 덕분에 기브온 민족은 멸망을 피하게 됩니다. 자, 기브온 민족이 이들과 화친했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때부터 또 전쟁이 발발합니다. 이 얘기들은 이 남부 지방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합니다. 누굴 중심으로 연합을 하냐면은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연합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누가 들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러니까 기브온이 만만치 않은 상도였는데 그 큰 도시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니까 스스로 종이 됐다는 것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 세덱이 한 일이 그 지역에 있는 특별히 아모리 족속에 속해 있던 왕들을 전부 다 콜을 합니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급하다. 빨리빨리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을 할 것이니까 모여라 해가지고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10장 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으로 전부 다 요 지역에 있었던 왕들이 전부 다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기브온에서 한판 전쟁을 벌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간 게 아니라 그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이렇게 징벌하려고 기브온 쪽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이 아도니 세덱을 보니까 이게 왕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왕 나오는데 샬롬 왕 멜기세덱. 샬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거든요. 살렘 왕. 그래서 이 세덱이라는 것은 아마 그 예루살렘 지역의 왕명이 세덱인 것 같아요. 총각도 아니고 세덱. 세덱인데. 그래서 아도니 세덱,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400 몇 년만 해도 그냥 참 그때 왕은 하나님을 아는 왕인데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변합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 606페이지. 진도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시간도 빨리 가고 있고요. 9시 35분밖에 안 됐습니다. 자, 시간 조만간에 빨리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보니까 이들이 기브온을 공격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게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606페이지 강의 안에도 있으니까 강의 안이 더 자세히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도 치르게 하십니다. 잘 보시면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호수아가 만사를 제쳐두고 곧바로 기브온을 도우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밤을 새도록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라는 것이죠. 그렇죠? 밤새 행군을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기브온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이 남부지방, 가나안 남부지방 연합군을 기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이들이 제압을 당합니다. 이들이 이제 패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죠. 어느 쪽으로 도망가냐면 이 서쪽으로 도망갑니다. 이 베토른 지역으로 기브온에서 하니까 여기서 도망갑니다. 여기서 도망가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또 이들이 안 되겠으니까 다시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기술을 틀어서 남쪽으로 도망갑니다. 자, 이때 뭔 일이 생기냐면은 여호수아 10장 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피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를. 계속해서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었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야살의 책이 여기 보존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야살의 책에 대해서 저는 여기밖에 못 들어봤는데 아마 그때도 이렇게 기록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자, 지금 하나님이 기브온 골짜기 여기서 태양을 어떻게 합니까? 중천까지 해가 지지 않게끔 했어요. 계속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어둠을 주지 않고 이렇게 이 남부 연합군들이 다 패퇴할 때까지 해를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인 질서대로 운행인데 그것을 질서를 스스로 깨시면서까지 이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앞에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거하고 좀 게임이 다르죠. 그렇죠? 항상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리고성 전투부터 보여주기 시작해가지고 계속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 막게다 동굴에 숨어 있는 남부 연합군의 다소왕들을 발견하고요, 모두 끌어다가 죽입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와 가지고요, 이 모든 남부 지방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쟁이 딱 시작하니까 쉬지 않고 곧바로 전투에 임해 가지고 남부 정복을 마무리시킵니다. 10장 4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항상 본지는 길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 북부 지역에 있는 왕 하솔의 왕 야벤이라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하솔은 북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 국가였어요.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당시에 하솔에 사는 사람들이 약 4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4만 명? 동밖에 안 되는데. 근데 당시에 다른 이 도시 국가들은 뭐 몇천 명 수준, 좀 많으면 10,000명, 20,000명 수준이지 군대가, 하솔은 그보다 몇 배나 많은, 그러니까 북부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 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제국이 없었기 때문에, 요 지역엔 제국이 없었기 때문에 다 도시 국가의 형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국가의 형태에서 10,000명의 군대는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군대는
자그마치 60만 명이 되지만은. 그래서 이 야빈이 그때 당시에 이 북부 지역의 가장 큰 도시국가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솔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왕들을 보내서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긴네롯은 아마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그쪽에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릿 족속과 산지의 여부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렇죠? 보면은 아까 이 아모리 족속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 지역에 이제 7개 부족을 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족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결전을 피기 위해서 싸우러 나왔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래서 메롬 물가 전투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 전투를. 어쨌든 이 전쟁 역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단번에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뭐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북부 연합군의 선봉에 쓴 하솔을 그에 대한 응징으로 다른 도시들은 안 그랬는데 이 하솔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존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견해 보니까 정말 그 시대에 불탄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 재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 땅을 다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바쁘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됩니까? 남부 연합군도 그렇고 북부 연합군도 그렇고 지들이 아쉬워가지고 급하니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다 끄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기게 하십니다. 남부도 북부도. 그래서요 전쟁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까 길게 잡아서 5년이라고 했잖아요. 거의 1405년, BC 1405년 그 한 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을,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기 어떻게 해서 벌벌 떨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세도 없고, 이 땅에 보니까 그냥 강성한 7부족과 더군다나 이 철기 문명을 가진 블레셋 민족들이 거기 잡고 있던 거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전쟁 근거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하지 말라 하면서 쫙 이렇게 얘기해 놓고, 하나님이 여리고 성에서부터 첫 번째 전투부터 이스라엘이 직접 안싸기로 했잖아요. 자, 봐. 너희들은 보고만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아주 멋지게 당시에 가장 오래된 도시국가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 중에 하나인 여리고를 한 번에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보세요. 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서서 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우박을 떨어서 이만한 우박을 한번 맞아보셨어요?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은 우박에 맞은 사람이 많다. 더 죽었다잖아요. 우박을 떨어뜨리고요. 여호수아가 그냥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냥 기본아 태양아 기본에서 멈춰라. 또 달아 아야라는 골짜기에서 멈춰라 하겠더니 그대로 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초단적으로 막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전쟁 기록을 보면 다 하나님이 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 이게 누구 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덕이죠.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끄는 여호수아가 잘했죠. 그리고 출애굽 2세대 자체는 1세대하고는 좀 달랐어요. 믿음으로 다져진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행하십니다. 609페이지 보면은 또 전쟁의 상세한 또 지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나옵니다. 자, 해가지고 요 메롬이라는 지역에서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서 전쟁을 벌여가지고 북부 연합군대를 전부 다 물리치게 합니다. 자, 이 지역이 지금 갈릴리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전쟁을 다 끝마치고 BC 1400년경에 여호수아서는 13장부터 24장까지
가나안 땅 분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땅을 이제 나누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모두 두 개의 큰 여기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까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기록이고 13장부터 24장은 땅 분배에 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전쟁이 정말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것. 610페이지 보세요.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전부 다 멸망시킨 도시 국가들과 또 왕들의 이름이 목록이 쫙 나옵니다. 이 역사책이잖아요. 기록이잖아요. 민수기 33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출애굽 시작부터 람세스부터 출발해 가지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진을 친 장소가 나와 있죠. 다 기록이 나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도 있지만은 거기만 나와 있는 장소도 있어요. 모두 38군데의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그 민수기의 그 광야 여정을 모두 33장의 한 곳에 기록을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정복 전쟁의 모든 과정을 이 여호수아서 12장의 한 곳에 다 몰아넣었어요. 자 보면 하나님 친절하시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빼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기록에 다 남겨놨습니다. 그게 이제 12장 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12장 24절에 보세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왕이었다. 그러니까 31개의 도시국가를 이스라엘은 점령을 한 겁니다. 그것이 이렇게 별 표시로 쫙 나와 있죠. 이렇게. 근데 이걸로 다 끝냈을까요? 아니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한 세대에 걸쳐서 완전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무려 400년 넘은 시간이 흘러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와서 그 남은 이방 민족들이 완전히 축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전투는요, 그냥 중요한 거점들, 중요한 도시들, 중요한 왕들만 점령을 한 거고요. 특별히 중서부 산지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점령이 있었지. 이 서부의 해안지대는요 거의 손을 못 댔어요. 특별히 이 블레셋 민족하고는 전혀 블레셋 민들은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북쪽 지역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미정복 지역을 남긴 그런 1차적인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어쨌든 여호수아는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쟁을 끝인 다음에 땅 분배를 합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항상 보면은 뒷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면요 22장 3장 쪽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간에 전쟁 벌일 뻔했어요. 사사기 때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생각나시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죠. 근데 이때도 잘못하면 전쟁을 벌일 뻔했어요. 요단 동편에 있는 먼저 세 지파들이 먼저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여호수아가 자꾸만 달랬잖아요. 달래가지고 이들이 여기서 자꾸 멈추려니까 전부 다 처자식들은 다 남겨놓고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이 서편 정복전쟁에 참여하라고 겨우 설득해가지고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이제 그들은 충성스럽게 다 전쟁을 몇 년 동안 치렀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종료되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는 그 와중에 약간 뭔 일이 불상사가 생겼어요. 불미스러움이 생겼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지파별로 전쟁을 벌일 뻔했었어요. 뻔했다는 거죠. 전쟁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과정 중에 나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 다 종결된 거고, 그냥 길게 잡아서 5년 안에 다 종결된 거고, 짧게 보면 1년 동안에 다 된 거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근데 땅을 분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미 이때 당시에는 1400년 정도면은 나이가 100살이 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거죠. 여호수아가 언제 죽냐면은 BC 1390년에 죽습니다. 114의 나이로 죽습니다. 앞으로 10년 있으면 죽어요.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여호수아가 자기가 죽은 후에 리더십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리더십은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둘러서 땅을 분배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기도 보면 참 이런 고백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다 아멘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왜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큰 전쟁은 치렀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땅 분배를 합니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리더십의 문제가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땅 분배는 원칙이 있어요. 한 가지 원칙. 뭡니까? 제비 뽑기 해가지고 땅 분배를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뭘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면은 그냥 말끝마다 제비 사람도 못 뽑으려면 제비 뽑아서 하는데 이 제비 뽑는 것은요, 물론 성경의 원칙이지만은 모든 것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적용되는 상황이 달라요. 한정돼 있어요. 여기도 제비 뽑기도 있고 또 어디죠? 사도행전 쪽에도 나와 있죠. 예. 이게 제비 뽑기가 모든 게 적용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그러면 그냥 목회자도 뽑는 것도 제비 뽑아가지고 뭐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비 뽑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하는 거지 모든 원칙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비를 뽑았어요. 왜 제비를 뽑았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이 관여하신 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였어요. 하나님한테.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이스라엘 그 12지파 아들에게 유언하는데 거기 보면 아들마다 그 유언이 다 예언이었어요. 그렇죠? 어떻게 될 것이다. 근데 나중에 제비 뽑은 결과를 보니까 야곱의 유언대로 다 돼 있어요. 정말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것을 순종하는 의미에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 1장 기록을 딱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1장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서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그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 전투 쭉 이렇게 나옵니다. 사사기 1장까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정말 여호수아가 죽었지만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도 여호수아를 따랐던 믿음의 세대가 남아 있었어요. 장로들도 남아 있었고요. 다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행했던 모든 것을 다 쫓아서 행했습니다. 그래서 1장은요, 그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는 기록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가나안 정복의 모든 것을 끝낸 게 아니에요. 1차적인 대략적인 큰 틀의 전쟁을 이제 마친 거고, 사사기 1장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남은 땅들을 지파별로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쩌면 길갈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한 지역에 제비 뽑은 지역에 거기는 아직 살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쟁을 벌이면 다른 지파가 가서 도와줘가지고 전쟁을 벌이면 그때부터 거기서 이제 정착해서 살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부터가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빈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아직 사사기의 이제 기록이 이제 이때부터 또 반전이죠. 또 새로운 장입니다.
예, 그게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어쨌든 땅은 분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먼저는 요단 동편을 분배합니다. 이것은 이미 했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13장에는 이 얘기 또 합니다. 이렇게 분배했다는 기록을 다시 남기고요. 또 여호수아 14장부터 17장까지는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 땅을 뽑는 것도 제비 뽑기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이제 유다 자손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갈렙은 바데스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부터 구하면서 모세에게 약속받은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랬거든요. 내가 밟은 그 땅을 내가 줄 것이다. 근데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갈렙에게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 족속에게는 이 헤브론 땅을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 갈렙이 속한 그 땅을 이제 유다 지파가 제비에서 뽑힘을 당해서 그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왜 그 1400년이고 1405년인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을 보면은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갈렙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가네스반에서 12정탐금의 일원이 돼가지고 정탐할 때가 나이가 40이랬어요. 근데 지금이 나이가 85세래요. 45년이 지났잖아요. 4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40 여기 출애굽한 지 4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계산해 보면은 지금 이 땅 분배가 BC 1400년도에 이것이 그렇게 행했다는 그런 계산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땅 분배 과정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일한 크기의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제각기 다 달라요. 먼저는 다 거기 있는 땅들을 다 계측을 한 다음에 어떤 땅은 굉장히 넓고요. 어떤 땅은 되게 짧아요. 또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는요. 땅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 바로 실로라는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로에 성막이 안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야곱의 유언을 거의 성취하는 방식으로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분배받습니다. 제일 큰 땅을 받은 지파가 뭡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동편과 서편에 굉장히 큰 땅을 제일 많이 받죠. 동편의 지역은 다 이렇게 큰 지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서편에서 가장 많은 땅을 받은 사람이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인데 여기 밑에까지 네게브 사막까지 다 차지하게 됩니다. 원래 여기는 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저기지만 여기 가나안 땅에서 원래 이렇게 뿌리 내리는 바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을 유다가 차지하게 됩니다. 보면은 여기 시므온 지파가 있죠. 이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요, 여기 있죠. 여기 시므온 지파인데 여기 이렇게 초록색으로 연두색이 된 게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재미있게 유다 지파 한 가운데 있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위에 있는 여기 이스라엘 10지파와 밑에 있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파가 왕국이 나눠지는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북왕국과 남왕국.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시몬 지파는 이 남왕국에 속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남왕국에 속한 것은 유다와 베냐민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중에 땅 분배는 여기서 받았는데 시몬 지파가 북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이것도 다 성경이 예언되어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맨 마지막 페이지 616페이지 보세요.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저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저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바로 세겜에서 그 디나죠. 야곱의 딸, 딸이 이렇게
추행을 당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잔꾀를 부려서 복수하는 장면이죠. 그 주동 인물이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이였습니다. 그거에 대로 지금 야곱이 유언을 하는 것이에요. 49장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드리로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이 레위 지파는요, 이 지파 중에서 땅을 이렇게 분배받지 못하고요, 다 흩어졌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각 지파별로 4개의 성읍을 주고요, 모두 48개의 성읍을 줘서 레위 지파들은 이 전국에 다 분포되어 있어요. 한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시몬 지파도 처음에는 여기였다가 나중에 북쪽 지방에 이미 다른 지파가 차지한 땅에서 얹혀 사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야곱의 예언이 진짜 잘 지켜지죠. 여러분 혹시 예언하면 야곱처럼 예언해야죠. 그 정도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여호수아 22장에는 아까 얘기했던 요단 동편 지파가 자신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면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는 여호수아의 고별 메시지가 마지막 설교합니다. 그게 BC 1390년이에요. 1405년부터 정복전쟁이 시작돼가지고 얼마 안 돼서 15년 만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죠.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시 한번 세겜으로 모입니다. 아까 세겜에서 뭐가 있었어요? 세겜 언약이 있었죠. 그 세겜 언약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래는 그리스산과 위에는 에발산을 보면서 그리스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면서 다 받지.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을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을 시청각 교육으로 다 보여줬잖아요. 몸으로 다 느끼게 했잖아요. 바로 그 장소로 다시 한번 끌어모읍니다. 15년 만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언약을, 원래는 시내산에서 해야 정상이겠죠. 근데 시내산은 이미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세겜이 시내산을 대체합니다. 세겜에서 한 번 더 다 모이게 한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접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이랬던 그들이 2세대가 지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자,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나 그 뿌리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도 나중에 세워지고요. 모든 것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110세에서 죽고 110세 나이에 죽고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바로 이 세겜에 장사를 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죽으면서 그 뼈를 이렇게 이 땅에서 나가게 되면 가져갈 것을 당부하잖아요. 그것을 바로 이 세겜에서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리아셀도 죽고 그 용맹한 피느하스가 대제사장을 직을 승계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 일단락을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고요. 오늘 여러분이 역사 공부지만은 성경 공부고요. 성경 공부지만은 또 역사 공부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역사는 언제나 진행되고요.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언제나 교훈이 있고요. 과거의 역사가 현재 역사고 현재 역사가 미래의 역사가 되는데
제가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에게 이 장구한 시간들 언제까지 갈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겠죠. 근데 이것을 굳이 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동안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놓치고 있던 거, 오해했던 것들 많이 있는데 이것을 해야지 현대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고요. 그리고 미래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시간을 인내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